아이들이 신호등 앞에 있을 때 굉장히 무서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영상에도 보듯이 우리는 커서 높이 보잖아요. 그럼 차들도 이렇게 보이지만 이 나이에 저렇게 낮춰서 보니까 차들은 엄청 커 보이고 도로는 무서워 보이는 거죠. 무섭겠다 말이지. 사실 천국의 이미지도 키가 작으니까 사실은 이렇게 보이잖아요, 세상이. 굉장히 예수께서도 구체적으로 말할 수 도로 있었지만 이렇게 무섭고. 비유적으로 또 말씀으로 스스로 천국이 어떠한 건지를 경험케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천국을 생각할 때 지나친 유튜브나 여러 가지에서 보이는 식의 경험식의 천국은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말씀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샬롬, 이용배 목사입니다. 샬롬이라는 단어만 쓰지 말라고 누가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이 샬롬이라는 단어가 그 어떤 인사보다 이 평안할지어다, 평안하세요, 이런 고백이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밥 먹었니? 이런 인사 많이 하죠. 왜냐하면 워낙 밥 먹는 것에 대해서 가난했던 시절 때문에 그러기도 하지만 요즘은 그 정도는 아니지만 이 샬롬이라는 단어 앞에 우리는 그렇게 인생을 살기를 원하고 좀 근심이 없고 걱정이 없는 또 너무 지나치게 굴곡진 인생이 아니기를 바라고 저 또한 그러합니다. 그게 참 좋죠. 그러나 인생에서 결국 우리는 시련과 고난을 만나게 되어 있고 또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고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성숙하고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는 거죠. 특별히 칼빈이 영생을 사모하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즉 천국을 사모하는 삶이죠. 여러분, 천국이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피상적이었다는 생각을 때로는 할 때가 있습니다. 신학적인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천년설, 전천년설, 후천년설, 이런, 물론 개혁주의는 무천년설을 받아들이지만 그런 천년 왕국에 대한 어떤 신학적 토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성경에서 이야기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천국의 삶에 있어서 또 영생을 바라보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칼빈은 그리스도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좀 적극적인, 쉽게 표현하면 통찰을 주고 적용점을 주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누가복음에 나오고 또 이후에 칼빈이 요한복음에서도 주석을 하는 것처럼 우리의 천국은 이미 성령 안에서 십자가와 부활로 모든 구속의 사건을 이루신, 물론 이제 오실,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재림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지만 온전한 천국을 가기 이전에, 우리의 육신이 죽어가는 천국 이전에 온전하게 우리 안에 임하고 있는 그 천국, 바로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재림 때 영원한 몸으로 천국에서 영원토록 참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영원토록 그곳에 살겠죠. 그 천국을. 그러나 이미 여전히 성령 안에서, 성령의 통치 안에서 죄와 분투하고 싸우지만 이 현실 속에서 이미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구속받은 주님의 백성으로 전투하는 교회 속에서 살지만 이미 우리는 천국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의 개념이기도 할 뿐만 아니라 이미 우리는 구속주로 말미암아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것이고, 죽어서 가는 나라는 천국이지만 살아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는 방식으로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천국은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닌 거죠. 이미 우리는 천국에 있는 겁니다. 이것과 더불어 성령으로 통하여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삼위 하나님과 더불어 참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서 고난과 시련을 견뎌가면서 주님의 백성으로 사는 거죠. 이것이 바로 천국의 삶입니다. 물론 고난과 고통이 있죠. 그러나 이미 우리는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회심으로 말미암아, 중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두 번은 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죽고 두 번째 죽음은 영원한 사망의 죽음인데 우리는 그것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현재적으로 우리는
영생을 누리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항상 나그네 인생으로서 칼빈이 이야기한 그대로 현재에 너무 얽매이거나 이생의 것에 집착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현실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영생을 사모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포함이 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제가 이렇게 길게 얘기했지만, 천국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있으니까 여전히 괴롭죠. 힘들죠.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거나 또 고통 속에 있거나 현실이 정말 해결되지 않을 때는 우리의 인생은 정말 여기가 천국이 아닌 것처럼, 빨리 데려가달라고 하는 기도가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순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이 현실에 직면하거나 그 현실을 이겨서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는 방식으로 살지 않으면요, 영원토록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그 삶은 이미 약속으로 주어진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고 회심시키신 이유는 이 땅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그곳에서 하나님의 믿는 백성과 더불어 교제하면서 영생의 축복과 경험을 이곳 주신 몸된 교회를 통해서 누리고, 외롭지 않게요, 교제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영광스러운 뜻에 동참할 수 있는, 그 계획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부르신 건 영화로운 거고 굉장히 귀한 거고 감사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현실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것이 꼭 목회자가 되라는 뜻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봉사하고 섬기면서 은혜 받으면서 주님의 뜻을 성취하는 그 가정에서, 직장에서, 개인의 마음속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죽음 순간까지 그런 성취를 하는 인생이야말로 진짜 복된 인생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세를 사모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현실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칼빈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에 매이지 않는 거죠. 돈이 있거나 없거나, 부하거나 가나거나, 내가 많이 배우거나 덜 배우거나 그 모습 그대로 변화될 수 있는 것이라면 변화되고,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고, 주시지 않으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내 형편과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인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야말로 천국의 삶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쭉 길게 나열했지만 우리는 너무 지나치게 천국을 이론적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내가 죽음에 직면할 때 결국 우리에게 영생이라는 진짜 뚜렷한 성령께서 주시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없이는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지 않으면 그 천국을 믿을 수가 없고, 이 현실에서 천국을 경험하지 않는다면 죽어서 가는 천국이라는 것이 굉장히 형이상학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제가 그림을 1년 전에 그린 8월 7일 날 아버지와 함께 했던 추억, 깊은 마음이 담긴 그 속에 깃든 그림이라 쓰면서 이 신라면을 하나 그렸는데요.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네, 보이시죠?
사람을 이렇게 사람을 추억합니다. 여기에서도 그림 한 장이 있는데 아버지와 뭐 갔던 이 낙동강변 낚시했던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을 추억할 수 있죠. 그럼 만약에 우리가 이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방식조차도 너무 인간적인 사랑으로 인간적인 사랑에만 한계가 짓는다면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든 영혼들은 지옥에 갈 건데,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최선에서 사랑했던 사람일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누리지 못한다면 천국에 못 가는 거잖아요. 그럼 영원토록 그분들과는 이별하는 겁니다. 저희 아버님과 저는 육신으로는 이별했지만 세례를 받으시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제대로 섬겨보지는 못했지만 그게 좀 아쉽죠. 인생을 허비하셨죠. 여러 가지 가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좀 애틋해요. 그렇지만 마지막에 결국 주님이 약속된 주님의 백성을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목사로서 너무 위로가 되고, 어떻게 보면 그런 위로가 없다면 나의 부모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지 않고 돌아가셨다는 그 마음이 든다면 저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있었을 겁니다. 우리는 천국을 너무 지나치게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 영상 같은데 뭐 천국 다녀왔다 이런 걸 저는 믿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이라는 것이 이미지화될 때 우리는 굉장히 많은 오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천국은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여러분, 천국은 이미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부활의 능력에 동참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미 성령이 내주하신 즉시 천국의 기쁨과 샬롬이 우리 안에 깃들기 때문에, 그 증거가 뭘까요?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하는 거죠. 성령께서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향하여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이미 천국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모형적인 부분에서 있어서의 천국의 이미지를 너무 극대화해서 구체적으로 나열하는 많은 것들은 위험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미 말씀의 은혜를 받고 주님의 몸된 교회, 특별히 가견정 교회, 천국에 가기 전에 주님이 허락하신 이 주님의 몸된 교회,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공동체, 가견적 공동체는 뭐냐면 교회와 가정이거든요.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천국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죠. 바로 그겁니다.